이 사무엘 말씀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 활동과 또 그의 예언의 내용들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활동 또 그 예언에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등장과 또 그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또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윗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또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갖는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최초로 공식적인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종결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런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던 그 신정 통치에서 이제 그 모든 사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또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제 왕정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통치가 막을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왕정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사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지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장치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최초의 공식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전에는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출애굽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사실 이 왕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이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도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왕, 이방 나라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이어야 함을 이 사무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적인 왕 다윗에 대한 또 이런 신뢰가 담겨져 있죠. 자,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씀은 사사 시대의 이 신정 통치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로 전환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서론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의 초반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이 한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슬피 울며 기도하다가 제사장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진 이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엘리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 한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짓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된 것이라는 그 고백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나는 아들을 낳기를 무척이나 고대하였지만 날마다 다 허사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처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위해서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기도는 해놓고 그 응답이 없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던 것은 그저 기도만으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사실처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기도는 끝내고 눈을 뜨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기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도가 끝나는 때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과 동시에 기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또 기대조차 사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아멘이라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에 찬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기억하면서 응답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또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성소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냈던 절기등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장막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매년제. 또한 서원제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문자 그대로 서원을 확인하는 제사였습니다. 엘가나는 무슨 이유로 매년절을 드릴 때 서원제를 함께 드렸던 것이었을까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는 어린 아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매년제에 함께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모른 채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그녀는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지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는 말로 자기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임을 늘 명심하며 다짐하며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한나가 그 서원을 이행하는 때가 왔지요. 바로 사무엘이 젖을 땐 후였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어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네, 한나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를 향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이를 보게 되면 최소 3살에서 혹은 그 이상의 한 5살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우유를 신선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젖을 때는 시기가 오늘날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늦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젖된 아이를 부모 밑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 귀한 아들을 그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에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까지 함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시키려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강조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자, 이와 같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실로 온전한 서원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이라고 약속했던 것에서 조금도 줄이지 않고 그 서원한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의 인생을 전부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나는 서원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행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아들을 혼자 가지는 기쁨보다 훨씬 더 그 큰 기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중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서원한 전부를 바쳤던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참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아멘이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를 드리나이다라는 그 서원 이행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이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딘 것 같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나의 서원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자녀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의 것이 되며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의 기도가 오늘 하루를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이 응답의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9월 첫날을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는데 9월 한 달도 주님의 손길로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또 9월에 있을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세계와 열방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